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작은 뿔 환상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작은 뿔, 이 작은 뿔이 어디에서 나왔냐 봤더니 세상을 향해서 우뚝 솟아나는 뿔이 있어요. 그 뿔을 유심히 봤더니 그 가운데서 작은 뿔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다 보면 4대 세력이 등장한다라고 했는데, 이 4대 세력 가운데서 보니까 뿔이 있는데 작은 뿔이 하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나타나서 뭘 하냐 봤더니 거룩한 땅을 향해서 이것들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를 폐합니다. 짓밟아요. 사람들을 짓밟고 결국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이 일이 어느 때까지니까 물어봤었는데 2300주야까지니다. 그리고 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때 환란을 의미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이렇게 성전을 짓밟을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들이 오면 어디를 짓밟아 버리냐면 교회를 짓밟는다 이거예요. 그럼 짓밟으면 봐봐요, 누가 떠나겠어요? 가짜들이 다 떠나가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야 됩니다. 나도 바로 세워지지 못했는데 사람만 이끌어 드린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바람이 불던 풍랑이 오던 괜찮다 이거잖아요.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환란이 지금 몰려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뿔 환상 첫째인데, 작은 뿔의 세력입니다. 작은 뿔 세력 보면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작은 뿔은 역사적으로는 헬라입니다. 헬라에서 누가 나타나냐 봤더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놈이 나타나더니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 영화로운 땅을 향해서 심히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 있는 곳을 향해 심히 커졌다, 저들을 향해서 괴롭히는 세력들이 힘이 커진다라는 거죠. 저기에서 남쪽은 역사적으로는 애굽을 의미합니다. 동쪽은 바사를 의미합니다.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고요. 그렇게 해서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서 심히 커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들의 목적은 마지막에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겠다, 없애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때 예수님으로 세력을 키워야 되는데 저들은 지금 악한 힘으로 말미암아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람의 수에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야 우리 힘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수에 달린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쟁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보면 너희 다섯이 만을 당하겠고 라고 하잖아요. 우리 다섯이라 할지언정, 작은 숫자랄지언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숫자 채우는 게 아닙니다. 넘어진 알곡들을 다시 한번 거둬들이는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알곡들이 넘어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도 누구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지 염소 찾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양은 누구냐면 원래 양인 거예요. 염소가 양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리가 양이 될 수도 없어요. 양은 원래 양인데 100마리 중에 속한 양이 그 사람이 양인 거예요.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이 양을 찾으러 왔지 염소 찾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양은 누구냐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양인 거예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양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 우리는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누가 주님의 음성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양은 주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기르시는 백성. 그런데 이 약한 것들은 세력을 키워가지고 힘을 키워서 마지막 때 누구를 괴롭히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를 박살내겠다 이거요. 한번 밟으면요 가짜들 다 떠나갑니다.
가짜들 처참하게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진짜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믿음,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사람의 숫자만 2층 3층 가득 채워놓으면 좋기는 하지만 보기는 좋지, 그런데요 더 처참할 때가 있습니다. 다 떠나가 버리면 더 처참해집니다. 지난번에 어느 아주 한국에서는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 것 들었어요. 5년 전에 그 교회 가서 집회했을 때는 2만 명이 모였대. 2만 명. 그랬는데 지난번에 가서 집회할 때 보니까 900명이 모이더랍니다. 코로나로 쓸어버린 사람이 얼마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 쓸어버렸잖아요. 20분의 1도 남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마지막에 그루터기가 있는데 이 나무를 흔들어 버리니까 위에 달렸던 이 모든 과일들이 다 떨어지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도 남긴 거에서 더 흔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몇몇쯤 끝까지 그 나무에 붙어있는 이 과일이 있어요. 떨어지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붙어있어도.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루터기를 베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잖아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흔들리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하는 이런 습관과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세력이 커져서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라고 했는데, 역사적으로는 헬라에서 나오는 에피파네스, 이게 나와서 결국 교회를, 성전을,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환란 때 미래적으로 보면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 교황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 교황 세력이 마지막에 나타나서 교회를 파괴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지금 짓밟고 다닙니다. 진리를 다 땅에 떨구고 다니잖아요. 교황 세력이 등장하면서부터 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동성애 통과시켜버리잖아요. 동성애 지금 합법화 시키자 했는데 그나마 천주교 안에서 그래도 추기경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100여 명이 그 사람들 가운데 60%가 반대를 해가지고 통과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미 벌써 동성애가 통과가 되고 있어요. 유럽도 통과가 되죠. 미국도 통과가 되지, 일본에도 동성애 합법화가 되지, 대만에도 그런 게 오지. 이제는 온 세상에 이렇게 다 덮고 있습니다. 다 기독교 국가들이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세력들이 점점 퍼져나가는데 영적으로도 교회를 향해서 진리를 짓밟고 있고요, 육적으로도 이미 세상에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4대 세력이 등장했다라는 건 이미 마지막 시대로 접어드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점점 예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되지, 바람이 언제 불지 모르잖아요. 그 뜨거웠던 그 여름이 벌써 다 지나갈 걸 누가 알아갔어요? 정말 세월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1년, 2년 지나가는 것 봐봐요. 얼마나 빠른가. 예수님이 오실 날 우리 기대하면서 한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로운 땅을 짓밟는다, 심히 커진다라고 하는데 이 세력이 지금 어느 정도로 커지냐 하면 계시록 6장을 한번 보면요, 2절입니다. 6장 2절 보면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나는 이겼어요. 하나는 못 이겼죠. 자 보시면 흰말이 있는데 이 흰말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흰말은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흰말이다 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희게 보여요. 겉으로는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내막을 보니까 활을 가졌다. 활을 가졌다. 면류관을 받았다. 활이라는 것은 호세아에서는 속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진리를 속인다, 성도들을 속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지금 면류관을 받고 합니다. 세상의 면류관을 다 받는 거죠. 세상의 면류관을 받고 이겼다. 무엇을 이겼냐? 세상을 이미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나 남은 것 있습니다. 이기지 못한 세력이 있어요. 교회 세력을 이기지 못했다 이겁니다. 교회의 세력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봐봐요. 공산당 국가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교회를 먼저 일단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중국에 가서 이해됐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이해됐냐면 왜 중국 정부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냐 봤더니 공산당원들을 회의하자 하고 몇백 명 이렇게 나오라 하는데 이 사람들 나오지 않는데요. 뭔 일이 바빠요, 무슨 일이 있어요, 회의는 뭐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내온 방법이 있습니다. 1시간 회의 참석하는데 200원씩 줄게, 나와라. 그래도 절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200원 뭐 없어서 못 사냐 하면서 결국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 안 나오는데 회의한다고 해도.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이건 뭐 돈을 준다 소리도 안 하고 자기들 돈을 써가면서 하는데도, 그렇게 막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위협이 누구냐 하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위협한 존재입니다. 위험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당원들은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데 봐봐요. 교회는 나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저기는 왜 저렇게 잘 모여?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는 이렇게 자기들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없애버려야 될 단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이지 마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말이 있잖아요. 모이면 우리는 힘이 세진다고. 모여야 된다. 뭉치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뭉치면 살한다. 그래서 중국은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힘이 있다라고 해서 자식 많이 낳게 만들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인구만 많아졌지.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많아서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용사가 많아야 힘이 있어요. 사람이 많아야 될 문제가 아니다. 용사가 있어야 된다. 용사. 죽음을 각오한 용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용사들이 있어야지 사람만 많다고 이기냐고요. 마지막 전쟁은 사람으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사람의 수를 늘려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한 사람의 핵무기 같은 걸 하나씩 들고 있어 봐봐요. 이런 믿음이 큰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진 믿음, 예수님으로 채워지면요, 환경의 지배를 일단 받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해요. 조금 없어도 힘들어도 아파도 예수님 안에서 나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아니면요, 환경을 통해서 먼저 쳐버리잖아. 욥을 보면 환경을 치잖아요.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누구를 치려고 하냐면 욥이 보니까 이 땅에서 가장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욥을 뭘 치냐? 환경을 치잖아요. 재산 먼저 다 날려갑니다. 그랬더니 욥이 재산 다 날아가는 거 보면서 없어졌어요. 마음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괜찮아, 나 태어날 때부터 없이 태어난 사람이야. 결국에 자식들이 하나 둘 다 죽어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때도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 그래도 나 하나님 의지해. 이 악한 것들은 먼저 사람들이 약한 걸 안다 이거예요. 먼저 재산부터 치잖아요. 물질부터 쳐서 없애버리면 그럼 사람들, 가짜들은 어떻게 하겠어? 다 떠나가 버리지. 우리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다 물질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물질이 더 없어졌어요. 이 없어질 때는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욥기를 보면서 이건 마지막 때 악한 것들이 물질을 친다 이거예요. 물질을 치고 마지막에 몸도 치는데 하나님은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 생명 건드리지 못합니다. 물질을 네가 가져갈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가져간 것의 2배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가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세워질 것이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당분간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에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수님 앞에 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은 지금 힘을 과시하려고, 이기려고 하고 계속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데 이기나 봐라, 못 이긴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미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담한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게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나옵니다. 세상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뿔이여리요라고 했습니다. 뿔이라는 건 권세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다 가졌다 이거예요. 머리가 일곱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 머리들이 역할을 해온 것들이 있어요. 이 머리가 일곱이다. 괴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애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일어날 이것을 보니까 이 일곱 머리가 등장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마지막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국가 EU, 이렇게 해서 일곱 머리가 지금 등장하는데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다. 머리들에는 참담한 이름들이, 머리들에는 했죠. 그러니까 이 머리들은 각기 다 봐요. 누구를 정복한 나라냐 하면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었죠. 아수르가 이스라엘 멸망시키죠. 바벨론이 들어오더니 남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멸망시켰던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지나가는데 메데바사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살아가죠. 헬라가 들어오더니 성전을 더럽히죠. 예수님은 여섯 번째 로마 시대에 태어나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게 로마 빌라도 저 로마 병정들이 죽여버리지. 마지막에 그럼 뭐 할 거나, 이것들이 일어나면 적그리스도 국가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머리 중에서. 그럼 저 머리들은 다 뭘 하는 것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들입니다. 참담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머리가 등장을 했어요. 마지막 머리 적그리스도 국가가 지금 등장을 했는데 이 적그리스도 국가가 등장하면 참담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교황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봐봐요. 온 지구상에서는 가장 힘 있는 데가 어디냐? 천주교 교황 세력입니다. 교황 세력 말고는 지금 그렇게 힘을 갖춘 데가 없어요. 돈도 어디에 다 들어가냐 하면 세상의 모든 돈은 다 지금 바티칸으로 들어갑니다. 바티칸,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천주교의 이 모든 돈들이 어디 가냐? 다 바티칸으로 들어가요. 천주교의 신부들요, 자기가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힘이 있잖아요. 천주교는 아니다. 이거 나오는 모든 돈들은 다 위로 올라갑니다. 본인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부흥에 대한 이런 열망이 없습니다. 각 지역마다 천주교는 하나씩만 있잖아요. 각 동마다 하나씩밖에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요, 이것을 향해 가지고 다 똑같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다고 해서 큰 게 아니잖아요. 명동에 있다고 해서 큰 게 아닙니다. 어디든 성당을 봐봐요. 다 똑같이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딱 관리하는 것이 있죠. 월급 받는 이 사람, 강남의 사람이라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신부들은 똑같이 이렇게 주니까.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저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참담한 이름들이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지금 마지막 때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 국가는 이미 다 나왔어요. 한 사람만 우리가 유심히 보면 된다 이거, 유심히. 그래서 뉴스를 보는 것은 나는 이유가 있어요. 뉴스 보는 이유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잘 보자 이겁니다. 유심히 봐야 되는데 어디를 봐야 되냐고요. 저기에서 뿔을 보잖아요. 이 뿔이 어디에서 나왔냐 봤더니 뿔이 있는데 작은 뿔이 올라오는 것은 다니엘서에 보니까 유심히 보더니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유심히 봤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모르면 넘어갑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정보를 모르면요, 사람들이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정보를 모르다 보니까 아무 곳에 가서나 악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적인데 적을 향해 가지고도 악수를 하고 있고, 적은 가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적은 거리를 두고 저것들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평온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점점 힘들게 가는 거예요. 미국 보면 지금 봐요, 세상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연말까지 아직도 두 번 더 올리겠다, 미친 짓 하고 있어요. 두 번 더 올린다, 세계 경제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자국, 이제는 우리가 세계 경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세계를 도와주면서 살았어요. 모든 나라의 세계 경찰이다라는 이름은 이제는 거두어갑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힘이 이제는 없어진다라는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빚지면 안 됩니다. 너무 과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과하다 보면 죽어요.
그래서 악한 것들은 마지막에 뭘 하게 하냐면 화려한 쪽으로만 가게 만들어요. 네가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되지도 않으면서 자꾸 크게 하다 보니까, 커지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커지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사람을 채우는 목적이 뭐가 되겠어요? 돈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빚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과하게는 하지 말아요. 더 이상 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우리에게는 옵니다. 지금 새로운 전염병이 또 이제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이 중국에서 나온 뉴스를 봤는데, 코로나 지난 이후로부터 코로나보다 비슷한 것들이 또 지금 하나가 나온대. 이게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나오면 그럼 전 세계를 또 한 번 휩쓸어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번에 엄청난 어려운 위기와 경제적인 위기, 이게 세계를 덮어버렸는데, 금리 올라가면 살아날 수 있는 단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빚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올려봐라 괜찮아요. 근데 빚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금리 올라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너무 위험하게 과하게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있는 것에 저는 만족하고요, 집을 대출 내서 더 이상 하지 말아요. 하나 있으면 하나로 만족해요. 마지막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 해가지고 나도 또 하나 더 해야 돼, 이 대출 내가지고 하는 게 이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절대 하지 말고,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제는 등장할 때가 됐어요. 마지막 때가 이제는 멀지 않은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믿음 안에서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시면 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무엇을 말했냐 하면, 마지막 때 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누구냐 봤더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이 사탄의 아들이 나오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등장을 해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면 그곳에 서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라 한다, 이것들이 이제 등장을 할 때가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교황 세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황권은 지금요, 세상의 전부를 다 잡고 있다시피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하면 천주교도 기독교라 그럽니다. 천주교를 천주교라 안 그래요. 전 세상에서 부르는 거는 기독교라 그럽니다. 다 기독교다. 그래서 그 기독교 가운데 우리가 얼마냐, 개신교는 2억도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의 세력이 12억이 넘어요. 중동의 세력이 이슬람이 10억이 되고, 천주교가 지금 가장 강한데 힘이 봐봐요. 근데 이슬람은 다 어디에서? 중동에 있잖아요. 중동이 이슬람이고 천주교는 세상에 다 퍼졌습니다. 어느 나라에 천주교가 못 들어간 데 있나 봐봐요. 천주교의 힘이 가장 강하지. 중국도 봐봐요. 성당이 있나 없나? 다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렇지 온 세상에는 천주교의 힘이 다 들어갔어요. 한국은 천주교가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부를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봐봐요. 천주교가 어느 정도는 병원이 다 있잖아요. 가톨릭 성모병원이 다 천주교가 아닙니까? 그 병원에 가서 앉아 있어 봐봐요. 거기에서 나오는 기도가 나오지요. 천주교의 찬양들이 흘러나오지요. 천주교 병원들 봐요. 각 지역마다 다 있는 거. 강남에 있지, 여의도에 있지, 어디에 없어요? 각 도시마다 하나씩 다 있는 거 봐봐. 이거 부천에 있지. 천주교 힘이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들이 다 거기로 지금 몰려가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는 시간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마지막 하나 있는데, 우리들이 믿음만은 확실히 서자 이거예요. 돈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외부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재를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만족해야만이 저것들 부럽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작은 뿌리 세력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교황 세력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황 세력이 지금 힘을 엄청나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보시면 작은 뿌리 하늘 군대를 핍박합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집니다. 이것들이 엄청난 세력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저들 뭐 하냐 봤더니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린다 이거죠. 별들 중.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한다 이겁니다. 타락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군대, 또 대주제를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립니다.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없애버린다는 예배를 마지막에 없애버리겠다. 예수님을 향해 드려진 이 예배를 없애버리겠다. 그 없애는 방법이 종교다원주의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님의 의지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됩니다. 이런 예배를 마지막에 드려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패하게 만듭니다. 그럼 봐봐요, 들이나 마나예요. 들이나 마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의지가 안 되고 예수님 힘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고 그럼 들이나 마나잖아요. 그런 예배 드리면 봐봐요, 우리가 가득 먹는데 요즘 봐봐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잘 먹는데 영양실조랍니다. 북한에서는 못 먹는데 영양실조라면 이해가 되지, 이렇게 잘 먹는데 사람들 영양실조가 온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섭취를 못한다 그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안에서 누가 빠지면 없어지냐 하면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받아서 예수님으로 섭취된 예수님이 안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들 설교가 다 나가버리면 많이 들으면 뭐랍니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우리는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하잖아요.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이제 점점 입증해. 나 예수님 때문에 살아, 예수님 의지해, 예수님 때문에 나 기뻐해. 이렇게 해서 자꾸 입증해야만 이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커지지 못하면 마지막에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작은 뿔이 하늘 군대 핍박한다라고 했는데 이 하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대환란 때 교회를 핍박합니다. 처참하게 무찌를 겁니다. 그 내용들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자, 13장 6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13장 6절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봐봐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죠. 하나님을 회방 어떻게 하겠어요? 진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전하지 않고 성경은 말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이름을 빠져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저들은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회방합니다. 하늘에 사는 자,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을 회방하는데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라고 나왔어요. 이깁니다. 이 성도가 어떤 성도냐 이거죠. 적그리스도가 지금 마지막에 싸워서 성도들과 이겼다라고 나와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다 지게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저들을 봐봐요. 하늘에 소망을 두었는데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라고 했습니다. 이깁니다. 성도들 무너집니다. 가짜 성도들에 의한 거예요. 가짜 성도들은 마지막에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 다 진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짜들이 많이 앉아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기게 되고 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책에 누가 기록했다고 장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안에 있어서 만족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세상 것이 부러워진다, 내가 서운해진다. 왜 그렇겠어요? 마음이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하는 것도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이 안에 없으니까 너 지금 서운해. 예수님이 있으면 그런 마음 들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이다, 괜찮아, 뭐 그것들 뭘 누구 뭐라 한들, 아이고 나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 이렇게 살아가면 감사가 되는데, 이런 마음들을 계속 심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겉으로는 예수님 부르지 예수님 의지하는 척하죠. 마지막에 저렇게 싸울 때 봐봐요, 가짜들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싸워 이기게 되니 하잖아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못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저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성도들, 저기는 가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바람이 한번 불면 다 날아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 의지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보시면, 자 봐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서는 이긴다죠. 앞에서는 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에 진다는 이 성도가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인데 누구냐면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생각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생각지 않는 사람들은 지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앞에 것도 적그리 또 이긴다, 여기는 성도들이 이긴다고 했는데 어느 게 맞냐고요? 뒤에 게 맞죠. 앞에 성도들은 그럼 가짜들이라 이 말이죠. 가짜들은 지게 됩니다. 마지막 진짜 성도들을 봐봐요.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우리들도 이긴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때 이 약한 것들이 무너뜨리게 하고자 하는데, 결국에 하만을 이겼던 모르드게가 나왔던 것처럼 하만에게 무릎 꿇으라니까 무릎 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만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아요.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할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에스더를 미리 저 왕궁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일을 하게 만들잖아요. 계시록 안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처가 있어요. 예비하시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마지막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기간을 나옵니다. 기간 셋째 보시면 작은 뿔 환상인데, 작은 뿔 세력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세력입니다. 교황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힘을 가집니다. 작은 뿔이 하늘 군대 핍박합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한다. 셋째입니다. 셋째 보시면 2300주야의 의미입니다. 2300주야의 의미. 13절 14절 한번 봅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때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물어보잖아요. 지금 이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이 성소 내준 백성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물어봤어요. 이 다니엘이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없애주세요 라고 묻질 않았어요. 이런 환경 피하게 해주세요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대환란은 분명히 있다 이 말인 거죠. 이게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 교회가 짓밟힐 일이 온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했는데 2300주야라는 거, 2300주야까지다. 끝이 있다라는 거죠.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끝은 있다. 그래서 대환란 때를 예표하는 말씀인 거예요. 대환란 때 마지막에 끝은 있다랍니다. 적그리스도 대환란 기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기간 예표를 하는데 이 기간을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동안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권세를 줍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굵은 베옷이라는 건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지난번에 천보산에도 그렇고 중국에 가서도 그렇고 뭘 하냐 하면 헌금에 대해서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 돈을 초월해야 된다. 이거는 회개를 말하는 거지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지금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돈을 초월하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런 믿음을 지금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에 많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1260일 동안 예언한다. 그럼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환난 기간을 지금 말씀하는데 1260일은 얼마냐면 3년 반인 거예요. 3년 반 동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말씀으로 사람들 깨울 겁니다. 그 깨우는 작업하는데 밑그림을 지금 나는 조금씩 보여진다 이거예요. 밑그림이 지금 보여지는구나, 이제 거의 일어날 때 됐구나. 한순간에 하나님의 종들 많이 일어납니다. 감추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이렇게 핍박받던 여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여자는 누구냐 하면 철장 권세를 받은 아이를 낳은 여자예요.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여자가 배가 아파서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용이 그 앞에서 이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키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 버렸어요. 용한테 삼키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에 누구를 낳아야 되냐면 철장 권세를 받은 아들 같은 성도 낳는 거예요. 철장 권세라는 것은 하늘의 권세를 받아서 땅의 것 두려워 안 하는 겁니다. 용을 이기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받는 아들이 마지막에 어디에 가냐 봤더니 하나님이 불려 올라갑니다. 이게 순교자들인 거예요. 마지막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서 순교를 각오한 이런 성도들을 마지막에 만들어야 된다. 그 교훈을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 40년의 광야를 보여준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 40년을 이렇게 지켜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때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광야에서 40년 지켰던 것처럼 3년 반을 너희들 지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환란 기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대환란이 오는데 길지는 않아요. 1260일 동안 너희를 보호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7년 대환란이 있어요. 7년 대환란 길어봐야 얼마 길지를 않다. 7년 금방 지나간다 이거예요. 얼마 되지를 않아요. 어렵게 살다 보면, 덥게 살다 보니까 봐요, 언제 더웠나 싶을 정도로 지금 아침 저녁으로 싸늘하잖아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루하루 이기다 보면 1년이 지나가는 게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니엘 9장 27절 한번 봅니다. 그가 장차, 이 그가는요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한일회라고 했죠. 7년의 언약입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며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보면요, 일의 절반에 잠포해진다라고 해서 일의 절반에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잠포한 날개를 펼칠 때, 예배도 못 드리게 할 때 누구를 짓밟게 만드냐 봤더니 계시록 11장에서는요 성전 밖에 있는 것들을 짓밟게 만들어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성전 밖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 이때 짓밟아서 포도가 마지막에 이렇게 달리기만 했는데 이것들이 포도주가 안 되었어요. 다 짓밟아서 죽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사람 돼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 짓밟혀요. 처참하게 짓밟힙니다. 지금은 화려한 것이 좋다 치죠. 그러나 마지막 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망치는 사람이 언제 거울 보면서 도망칩니까? 그러지를 못합니다. 도망가는 사람은요, 거울 볼 시간이 없고 옷차림 볼 시간이 없고 그렇지라는, 몸이 가벼워야 도망치기가 좋아요. 도망가는 사람이 가득 한 짐 싸들고 도망가 봐봐요. 도망가기도 전에 잡혀서 죽어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나왔다가 또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죽었잖아요. 뒤를 돌아본다는 건 세상 것들로 가득히 채우기를 원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가볍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가득히 채우시고요, 카드 하나만 들고 도망 다녀요. 돈 많이 들고 다니지 말고, 카드도 못 쓰는 날이 이제 언젠가는 올 거란 말이에요. 돈을 못 쓰는 날이 마지막에 올 건데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돈 못 쓰는 날이 우리에게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돈 하면서 살지 말아요. 세상은 지금 돈에 미쳐버렸습니다. 돈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입니다. 다 돈이 모든 걸 평가한다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돈밖에 모르는 세상으로 가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그 가운데 봐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돈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는 돈을 초월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돈은 있어야 되지만 돈은 초월한 믿음을 가지자.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장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될 것들이, 하나님 돈을 초월한 믿음 가지게 해주세요. 환경을 초월한 믿음 가지게 해주세요. 세상 것 부러워지지 않는 믿음 가지게 해주세요. 세상 것 부러워지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향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내야, 초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기도 좋아요. 초월이 안 된 사람 봐봐요.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가난해집니다. 돈은 많은데 너는 계속 없어 보여요. 정말 그렇습니다. 돈은 많은데 지금 옛날보다 가난해 보이잖아요. 사람들 자꾸 없다 합니다. 초월한 사람은요, 계속 있어 보입니다. 점점 잘 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살아가면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뿌리 마지막에 일어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늘 군대가 되어서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늘 군대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여, 겉보기에는 하늘 군대 같았었으나 가짜인 하늘 군대였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 머리라는 사실을 날마다 입증하며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